사무엘은 도움의 돌을 세워가지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렸습니다.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돌을 취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기념석을 거기다 세운 거죠. 기념석을 세우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야곱도 돌을 갖다가 세웠거든요. 창세기 31장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이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그 돌은 무슨 돌인 거니? 라반과의 사이에, 외삼촌 라반과의 사이에 그 계약의 기념석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사이에 계약의 돌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기념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서부터 세워왔어요. 여호수아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물이 굉장히 넘칠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물을 갖다가 상을 위해서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기적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거기다 돌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미스바 성읍과 센 성읍 사이에다가 그 돌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에벤에셀 돌을요. 센이 어디인가 그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미스바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만 센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블레셋 군사들을 갖다가 벳갈까지 추격해 갔다 그랬는데 벳갈과 가까운 어떤 곳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갖다 뭐라 불렀는 거니?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에벤에셀, 도움의 돌. 4장 1절에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4장 1절에 나오는 에벤에셀과는 다른 거예요. 4장 1절 말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다 그랬어요. 거기에 나오는 에벤에셀은 지명이고요. 오늘 나오는 에벤에셀은 돌의 이름을 갖다 에벤에셀이라 붙였다 말씀이에요. 에벤에셀에서 패했던, 에벤에셀에서 비참하게 졌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에벤에셀을 세웠습니다. 에벤에셀의 패배를 극복한 거잖아요. 에벤에셀의 패배를 극복을 하고 에벤에셀을 세웠다 얘기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실패를 극복하고 그 실패를 갖다가 승리로 바꿔놓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20여 년 전에 불로동의 조그마한 상가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20여 년 만에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종의 생애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이 종의 사역을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거기다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에벤에셀 돌을 세웠을까요? 보기 좋으라고? 관광지 삼으려고? 아니죠. 그 은혜에 감사하려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후손들에게까지 알게 하려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승리로, 한 번의 성공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인 승리, 계속적인 성공을 원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슴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에벤에셀 돌을 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마음 풀지 말고, 마음 놓지 말고,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 은혜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하나님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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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심령 안에 세워진 에벤에셀 돌이 영원히 치워지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평강을 누렸어요.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한 거죠. 무릎을 꿇은 거죠. 세력이 약화된 거예요. 이제는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도 여러분에게 굴복하는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승리와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울이 왕이 되고 약 5년 후까지 사무엘이 생존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렸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사후에 이스라엘에 밀어닥칠 경랑을 예고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종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의 친지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분의 직장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공동체가 승리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성읍을 되찾았습니다. 1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랬어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라고 그랬는데 에그론과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요 성읍이거든요. 여기까지 빼앗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에그론과 가드를 잇는 그 블레셋 경계선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의 동쪽 성읍들을 다 회복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말씀은 증언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는 원래 견원지간이거든요. 이놈의 아모리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무리 말로 해도 들어쳐먹지 않는 종족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갑자기 착해져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찾아온 줄 압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의 위세에 눌렸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에 눌렸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히 넘보지 못했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힘이 있어야 찾아오는 겁니다. 힘에 의한 평화여야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되는 거죠. 평화를 구걸하면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에 힘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힘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통치에 대해서 15절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도 왕이 세워지면 사사는 필요 없는 건데,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사무엘은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생존까지는 어느 정도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의 신정 왕국이 계속됐던 것이죠. 이스라엘 중심부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통치해갔습니다. 16절 말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순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순회 진료를 하듯 말이죠. 의사가 순회 진료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라고 그랬는데, 베델과 미스바는 여러분이 아는 성읍 아닙니까? 길갈은 어떤 성읍인가 하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 또 길갈에서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는 성읍들인가니 다 이 세 성읍이 이스라엘 중심부에 위치한 성읍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중심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다스리기가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고향 라마를 근거지로 해가지고 거기 성읍들을 돌아다니며 전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17절 말씀,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 아니? 여호와의 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손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13절 14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고 성읍들을 되찾아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평화가 있게 해 주셨더라.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우리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요? 일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쉬시는 법이 없습니다. 일하시는 손이에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손이십니다. 당시에 사무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던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 주시기에 손을 펴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으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내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손을 펴시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며 나의 산에서 아수르를 짓밟으리니 그때 아수르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아수르의 짐이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나의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하나님이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손을 펴셨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손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 손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손은 어떤 손인가? 그 손은 도움의 손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도움의 손. 에베네셀을 세우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다고 그랬는데 그 돌을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물론 사무엘의 손으로 세운 건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까닭에 그 돌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에베네셀을 도운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신 하나님, 주님이 이 나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사업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도움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증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그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73절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의 법도를 택한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도움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엄청나게 큰 손이에요. 그러면서도 세밀하게 작은 손입니다. 온 지구를 곰같이 다루실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손. 아니,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를 곰같이 다룰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손. 그러면서도 그 손으로 주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작은 손을 잡아주십니다. 세밀하게 작은 손이죠. 엄청나게 큰 손, 그러면서도 세밀한 작은 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손은 승리의 손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손이에요. 13절 14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기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역대상 18장 13절 말씀,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며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예요. 불안불안한 승리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잠언서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스스로 누리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할 수도 있지. 근데 근심이 겸하여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불안불안한 근심, 불안불안한 부가 되는 거예요. 불안불안한 풍요가 되는 거예요. 불안불안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완전한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은 권세의 손이에요. 우리의 손은 무능력하고 우리의 손은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우리의 손도 능력 있는 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이 권세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와요. 당시에 유다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을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유다는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 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래, 내 손과 능히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했던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무능력했던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손은 인도하시는 손이에요. 그 손은 걸음걸음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 손은 걸음걸음 사무엘을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이 초행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날이에요. 내일은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시간이,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콧노래 부르면서 출근길에 나섰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 주님 손이 내 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내 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이니까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어떻게 귀환을 하게 되는 거 아니, 우연히 운이 좋아가지고 거기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거기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것이 이 종의 고백이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은 막아주시는 손이에요. 보호해주시는 손이에요. 방패가 되시는 손이에요. 13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다 그랬어요. 대적의 공격을, 빗발치는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시편 35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여 나와 다툰 자와 다투어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아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재앙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우리에게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실패가 있을 수 있으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아주 망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삶 속에서 터진 뚝을 막아주십니다. 새는 데를 막아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놈의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그러셨느냐니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그 터진 웅덩이를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물을 가두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새는 데를 막아주십니다. 그 손을 의지합니다. 그 손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그 손은 어떤 손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손이에요. 1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그랬습니다.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간증들을 많이 듣는데 간증들을 들어보면 항상 무슨 얘기가 빠지지 않는 거 아니, 도로 찾게 하셨다는 그 간증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잃었던 것을 도로 찾게 하십니다.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게 하십니다. 손해봤던 것들을 찾게 하십니다. 재물도 찾게 하시고 건강도 찾게 하시고요, 신앙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믿음도 도로 찾게 되고 소망도 도로 찾게 되고 사랑도 회복되고 기쁨도 회복되고 행복도 도로 찾게 되고 꿈도 다시 회복이 되고 비전도 찾게 되고 열심도 찾게 되고 열정도 찾게 되고 충성과 헌신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에요.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었던, 수많은 상처 때문에 만신창이가 다 됐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손을 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을 치료해 주셨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모든 아픈데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이 권한 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요 모든 살 기력을 다 잃어버렸어. 주님이 이제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살 기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상황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비참하게 우선 누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그랬어요. 그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곧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신 거예요. 주님의 손은 약손입니다. 엄마 손, 아빠 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약손입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그 놀라운 따뜻한 약손으로 저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평강의 손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평강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면 평강이 이루어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평강의 교회가 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은 평강의 가정이 되고 주의 손이 함께하면 그 일터도 평강의 일터가 되고 대인관계가 평화의 대인관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심령도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모든 평강과 내적인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남겨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죠. 주님의 손은 무엇보다 구원의 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어요.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끔찍한 무시무시한 지옥 형벌에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와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쪽으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꽉 쥐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요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요리하시는 인류 요리사의 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얼마나 아름답게 요리해 가시는지 오늘도 보니까 이 블레셋과의 문제, 다툼, 분쟁 속에서 말이죠. 블레셋의 압제 속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구원하신 그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아름답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 요리해 가시는지. 뭐 엄마의 손맛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엄마의 손맛을 갖다가 얼마 깊은 손맛을 갖다가 딸들이 좀 처음엔 따라 해보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의 손맛이 막 기가 막히잖아요. 인류 요리사의 손맛이 막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맛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신비로운 과정과 신비로운 솜씨로 인류 역사를 요리해 가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지? 막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련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역사를 요리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까닭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손맛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요리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솜씨 말이죠. 우리 교회를 요리해 오신 깊은 솜씨, 요리해 가시는 그 깊은 솜씨.
더러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랬지만 그런 모든 일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 얘기죠.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더라 얘기죠. 우리 가정을 요리해 가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솜씨, 내 자녀의 미래를 요리해 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 여기는 이 종도 저기 계신 우리 어머니 노 권사님, 우리 어머니 마음을 속썩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전혀 모르셨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빚어주시기 위해 가지고 놀랍게 개입하시고 요리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어머니는 몰랐겠죠. 우리의 자녀의 미래, 우리 아들의 미래, 우리의 딸들의 미래를 갖다가 아름답고 멋지게 요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엄마의 깊은 손맛의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손맛이 생기는 거지 말이죠. 군대 간 아들이 엄마의 그 손맛, 엄마가 차려준 그 밥상을 갖다 그리워하고 막 그러는데 그 깊은 손맛의 이유를 그거 알 수가 있냐 이게. 요리사가 멀쩡한 식자재를 왜 이렇게 패대는지 알 수가 있냐 이게. 요리사가 멀쩡한 식자재에다가 왜 불을 갖다 막 붙이는지 그걸 알 수가 있냐 이게요. 왜 불을 붙이지? 왜 이렇게 지지고 볶아대는지 알 수가 있냐 이게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서 우리 식탁에 올려진 요리를 보면 기가 막힌 요리가 올라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심오한 손맛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깊고 깊은 손맛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죠. 어떨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쪽으로 몰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놀라운 손의 솜씨를 믿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 수는 없지만 믿을 수는 있는 거지.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을 수는 있는 거지. 그 놀라운 손의 솜씨를 여기는 이 종이 확신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확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손의 깊은 손맛을 아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손으로 요리하신 어떤 요리가 내 식탁에 올라올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